네, 시간이 벌써 2시가 넘어버렸네요. 이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무해서 오신 분들, 혹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청년부 지체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평일에는 청년부에서 이제 원소울 캠프라는 곳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이제 돌아오는 목금토죠. 2박 3일에는 우리가 신기하게 좀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오늘 수많은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쉴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 자리에서 임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달라지는 나의 삶, 그 주를 만나고 바뀌는 나의 삶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주를 만나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이제 나는 없고 새로운 내가 있는 거듭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저희들의 가장 기뻐하는 뜻 되어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사랑과 지혜 더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참된 DI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Y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예배위원을 말씀드리면 대표 기도는 한수연 청년, 광고는 김시영 리더, 말씀 봉독은 김규리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원소울 캠프 연합 수련회로 서울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모두 참여하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5, 26, 27일 DY 겨울 수련회를 아산 그라시아 펜션에서 함께합니다. 회비 5만 원을 아래 현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카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겨울 수련회 후원을 위한 버스킹을 1층에서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1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정관 개정 및 공석 임원 및 팀장 선출입니다. 마띠아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DY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환경 심사가 있습니다. 분당 주보나 음료 등을 치워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방송실, 음향, 영상 장비, 어수선한 라인 정리 등 3층과 5층 우리의 예배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의 TMI는요. 3가지를 준비하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윤혜정 청년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이게 머리를 안 감아서 쓴 게 아니라 패션용으로 쓴 거라고 하니까 모두 머리 안 감아서 썼다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란노 회장 이면우 형제님이 그동안 손목이 다치셔서 운동을 쉬고 있느라 조금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요즘 손목이 다시 괜찮아져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두란노 회계 류재호 청년이 생일이었는데 모두 만나시는 분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책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고혜진 자매님 좋습니다.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1절부터 13절이니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대와 메대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기아와 삼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를 누가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인데요. 그는 이야기를 두 번째 책에서 이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 후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문을 여신 새 창조 세계 말이죠. 제자들은 이 흥분되는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새로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뒤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뻗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큰 그림 같죠.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은 언제 이 능력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행해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였죠.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과 함께 불어와 방을 채웁니다. 불은 혀 같은 불꽃으로 갈라져 제자들의 머리 위를 맴돕니다. 대체 이게 뭐죠?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을 땐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근데 그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 된 그분의 백성 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입에서 그들이 모르는 언어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i, Jesus! Oi, Christos!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كرا شكا كويس אתם 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וץ.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오늘 이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살아내는 것에서 나아가서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DY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Y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여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영화 소개 영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많이 보세요?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막 미장센이라든지 어려운 영화 용어들도 있고 영화의 숨은 의미들, 감독의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막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그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영화 소개 유튜버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무비 현재 1등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저 고몽, 김시선, 또 뭐 리뷰엉이, 달빛뮤즈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B맨 이런 영화 유튜버들 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막 구독자 적어도 컨텐츠 좋으면 봐요. 막 요런 시점 거의 없다 이런 거, 팝콘트리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이동진 씨가 평론하시는 것도 보고, 심지어 되게 마이너한 마이너 리뷰 갤러리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어쩌면 이런 영화 유튜버처럼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현재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리뷰를 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유튜버가 돼야겠구나, 성경을 설명충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유튜브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해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굳이 난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은데, 혹은 저 사람 되게 재미없네, 좀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제 잘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오늘 저는 단언컨대 올 한 해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재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이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리뷰 솜씨, 저 유튜버처럼 막 구독, 좋아요 잘 못합니다. 근데 뭔가 제가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들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셔서 재미없던 저 정한빛 전도사가 되게 재밌게 들리고 그리고 졸리던 이 시간이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지고 심지어 원래는 그냥 앉아서 졸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러면 졸겠다 싶어서 뒤로 나가서 막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어떤 거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또 분노의 질주 되게 하드코어하네. 또 기생충 좋죠. 또 조커 네 다양한 명작들 정말 띵작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명작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삶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감독이 막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적용이 돼요. 명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광하고 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띵작인 이 성경,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띵작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최대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놓고 왔네.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밑에 있어가지고 넘겨주세요. 자, 1절 보시면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오순은 칠순잔치 할 때 칠순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은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뭐에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바로 승천한 지 50일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6월절 이후에 50일이에요. 근데 6월절 다음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50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77에 2002 77에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요? 77절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네.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50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6월절이랑 오순절이랑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절기 처음에 뭐 있어요? 설날, 그 다음에 추석, 그리고 또 3.1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 약간 3.1절이랑 비슷해요. 3.1절 누구한테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모르면 매국노지. 일본 사람한테 해방이 됐어. 근데 이스라엘도 맨날 제가 예전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맨날 구타당하면서 살았어. 지리적으로 맨날 전쟁당하고 맨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집트라는 엄청 강한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 있는 그 나라 엄청 큰 나라에서 딱 탈출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그 탈출한 거를 기념을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첫째인 사람,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죄송합니다. 첫째를 다 죽였어요. 이집트의 첫째를 다 죽였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해가지고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았어. 그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첫 번째 제일 큰 절기. 이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요. 우리나라도 뭐 설날이나 큰 행사 했을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6월절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였다고. 그리고 그 6월절이 끝난 77에 이천아 77에 50 네. 그래서 오순절이 됐잖아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그러니까 그 처음 6월절은 한 3, 4월 정도예요. 지금은 뭘로 지키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부활절로 지켜요. 6월절을. 네. 몰랐죠? 6월절이 부활절로 지켜지는데 그 다음에 부활절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면 그 77에 49 해서 오순절, 오늘 이야기하는 오순절, 이걸 뭘로 지키는 줄 아세요?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두 가지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6월절은 지금 뭘로 지킨다? 부활절로 지켜요. 그래서 맨날 막 계란 먹고 막 그 다음에 50일 후에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캠핑 좋아하죠? 일주일 동안 캠핑해요. 가족들이 하나씩 초막 지어놓고. 뭐냐면 이스라엘 옛날에 출애굽기에 초막 짓고 살았던 거 기념한다고 진짜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랑 되게 비슷하게 추수감사절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 무슨 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초여름이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던 그런 시기예요. 이때 우리 옛날에 송편 빚는 것처럼 여기는 보리떡을 먹었거든요. 그럼 막 축제가 일어나요. 막 축제 일어나서 막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막 보리떡 같이 나눠 먹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던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딱 수확한 거를 매년 기념했어요. 뭘로? 이 77절 오순절로. 그런 절기예요. 백그라운드 좀 알겠죠. 그런데 오순절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그래서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배고프잖아요. 육체의 배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배고플 때 있잖아요. 외롭고 우울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두렵고 나이는 먹어가고 너무 시간은 빠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오순절에 담아 있어요. 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맨날 뭐 내가 마음이 공허하면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또 뭐 여자랑 자고 남자랑 자고 또 뭐 해요?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맨날 쇼츠 돌리고 도파민 중독돼 있고 이런 삶에서 이렇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 이하로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거에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서 오세요. 진짜 오셨어요. 오늘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물론 그게 진짜 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형상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느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조금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영상으로 보셨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먼저 우리는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요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내가 잘 들어봐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하면은 들리죠. 네, 그런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때는 이런 게 아니라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까 막 들었죠. 음향 너무 멋지게 잡아주셨는데 막 엄청 강한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들렸어요. 그 다음에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어떤 이미지가 보였어요? 불이 보였어요. 불. 네, 이건 불기둥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근데 불이 보였어요. 근데 불기둥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각 사람 한 사람 각각한테 불이 보였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듣고 봤잖아요. 그 다음 뭐냐면 말하기 시작했어요. 뭘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외국어를 말했어요. 외국어. 여러분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죠. 요즘 혜윤이 토익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본 걸로 하는데 토익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다양한 외국어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토익 990점 맞은 것 사람처럼 스피킹 막 맞은 사람처럼 막 갑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영어로 외국인처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 어디 뭐 에티오피아 막 아프리카 언어 말하고 뭐 로마 얘기 말하고 막 진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진짜 개이득이다. 나 이제 취업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외국어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뭔지 계속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2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2, 3, 4절이에요. 성령님 오신 사건. 세찬 바람 소리 3절 넘겨주세요.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머물렀고 4절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보고 말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언제였냐면 15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아니고 그 다음 주 할 건데 시간이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딘지 보니까 집 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꽃을 눈으로 봤고 막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데 이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일단 바람을 보시면 이 바람은 옛날에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아세요? 찬양 중에도 에스겔의 마른 뼈와 이 찬양 알죠? 뭐지? 보라 주님 이거 부름 타시고 이 찬양 처음에 뭐지 처음에?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보세요. 마른 뼈가 됐어요. 우리 삶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의 인생처럼 막 입시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결혼도 못 해, 나 진짜 돈도 없어, 나 미칠 것 같아, 나 그냥 뼈다귀 같아, 해골바가지 같아, 내 삶이 그래. 근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줘요. 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어요. 37장 9절 봅시다.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에스겔 37장 9절이에요. 죽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바람의 이미지예요. 첫 번째 들린 게. 그리고 니고데모한테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바람은 제 맘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8절 띄워주세요. 부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님도 그러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스포해 주셨어요. 이거 바람의 이미지를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성령님은. 원래 우리가 선악과 먹고 범죄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주받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막 불칼 들고 막 천사들이 에덴 동산 지키고 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일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출산도 해야 출산의 고통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아들들이 막 싸워서 서로 죽이잖아요. 동생을 막 가인이 막 죽이잖아요. 막 그런 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창세기인데 그랬던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요.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요. 바람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본 거 뭐예요? 불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신의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신의 산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아침에 또 아침이죠. 여기도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나팔 소리가 막 들렸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7절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나왔는데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로 덮여 있었는데 불 속에서 불의 이미지가 있어요.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누가?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미지가 불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속 그 불로 임하세요. 그리고 또 떨기나무 사건에서 불이 타고 있는 나무가 타지를 않아.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불이에요. 번개, 불, 나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여기에 성경에 우연히 그냥 되게 막 소설가처럼 바람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불이 탔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상징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성경의 하이라이트.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그래서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성령의 이미지는 뭐예요? 불이에요.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 소리 그리고 보이는 불의 이미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신학자, 종교개혁을 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신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불은 소각하는, 태워버리는 이미지가 또 있어요. 뜨거워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타올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 없었고 그냥 살았던 내 삶이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대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럴 수도 없겠지만 이런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제자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건지 성경을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야기들, 이미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5절부터 11절까지 거의 2배가 되는 분량이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수동적으로 나한테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의 이미지가 보였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을 하는데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외국어를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요,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봅시다.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절.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막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게 나한테 뭔 상관이야? 난 졸려 죽겠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응했어요. 야, 너네 술 먹은 거 아니야? 12절 13절 보시면 13절에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지? 왜 저러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은요,
그냥 막 우리 승진하고 취업하고 입시 성공하고 이것보다 훨씬 크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악과 먹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날마다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됐어요. 믿기만 하면. 게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심지어 자유하게 돼요. 참 자유.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나의 입시의 압박, 나의 취업의 압박, 돈의 압박, 명예의 압박, 나의 네임밸류의 압박, 나의 스펙의 압박, 나의 사랑과 결핍과 결혼과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의 압박, 가족과의 모든 그 수많은 압박에서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하셨다니까요. 게이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믿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 힘으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약 파는 것 같아. 헛소리 같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돈 잘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에 내가 잘하는 음악 안 하고 저도 수능 점수 맞춰가지고 충남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방황하고 나 진짜 슈퍼스타 돼야겠다. 음악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입시해서. 그 이후에도 돈 잘 벌고 싶어가지고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 500씩 벌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예수님 믿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목 아파도 찬양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언어는 아재 언어예요. 저는 아들이 8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요. 여러분 20대 많잖아요 여기. 저랑 언어 통합니까? 저 그냥 아재 취급해요. 이번에 예은이가 나 저기 레크레이션에서 명단 뺐더라. 되게 서운했어. 나는 이제 그런 존재야. 나는 아재야. 어쩔 수 없이 30살이야. 30대야. 30살이 아니라 90년생이지만 아무튼 나는 나이차 세대차 있어. 근데 이 세대차를 극복해서 내가 인스타 계정 막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에 맨날 올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시간이 남아돌고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키세요 나한테. 야, 네 청년의 언어로 얘기해, 설교해, 그리고 사역해. 야, 애들 힘들어하고 영혼 죽어가면 걔네 뭐 정죄하거나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있어줘.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운전하고 운행해서 다 내려다 주고 기사해주고 밥 사주는 뭐 그런 호구 되고 그게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가치 없어 보이세요? 전 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뻘짓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너 저거 되게 손해 아니야? 누군가는 희망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가치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한테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한테 뭐 나처럼 사역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가 다른 언어를 하게 돼요. 내가 갑자기 꼰대들에게 연민이 생겨. 꼰대들의 그 꼰대 어들 있죠. 팀장 막 싫어하잖아. 다들 선임들 싫어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쩔어 있으면 저럴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에서도 왜 저래? 막 정죄했던 왜 이렇게 저렇게 찌질해? 난 쟤랑은 절대 상종도 할 수 없겠다 했던 사람들한테 그들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타쿠들을 막 경멸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왜 얘는 이걸 좋아할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컨텐츠를 같이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술자리에 같이 가요.
제가 술을 막 좋아하고 제가 뭐 주당이어서 아니에요. 저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막 술을 자리 분위기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목도 아프고 근데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언어니까, 그들의 삶이니까. 유튜브로 들어가고 인스타로 들어가고 카톡으로 들어가고 DM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MG어 막 써가면서 배우면서 막 네이버에 쳐봐 20, 30대들 무슨 단어 쓰는지 도대체 뭐 옛날에 뻑하충 뭐 이런 말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막 요즘에 뭐 맛돌이 막 이런 무슨 뜻일까, 맛디아랑 어떻게 연결시켜 막 이런 헛짓 하는 거예요. 헛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헛짓이 아닌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부 회장님 20살, 이제 32살인데 20살 애들이랑 띠동갑의 차이를 넘어서 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방언이고 이게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가면.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외국어만 한 게 아니라 또 우리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은 각 사람한테 그 말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의 말, 어떤 사람은 뭐 학원의 말, 어떤 사람은 대학교의 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게 난 20대인데 60대의 말 주셔가지고 막 노인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잘 보세요. 지켜보세요. 뭐 누군가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뻘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장벽을 뛰어넘는 언어와 문화와 내 살아온 모든 환경과, 심지어 MBTI 봐. 내향적인 애가 막 갑자기 막 앞에 나아가고, 외향적인 애가 갑자기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I와 E를 뛰어넘고, 또 N과 S를 뛰어넘고, T와 F가 뛰어넘고, 또 J와 P가 뛰어넘는 MBTI의 놀라운 장벽을 얼땀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저 이상해요, 저 외국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붙으세요. 여기 붙어. 같이 갈 거예요. 나는 영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거 좀 너네 그냥 좀 뭔가 취해 있는 것 같다. 기독교 뽕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좀 별로다. 내 스타일 아니다. 가셔도 괜찮아요.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곳이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우리 청년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장소를 넘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언어는 변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쫓던 돈, 명예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어의 장벽이 갇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 되기 원하시고 연합하기 원하시고 선을 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제는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그런 상처, 과거, 그리고 또 나를 막 붙잡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 이것 때문에 부자유하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공간을 좀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좀 열고, 성령님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도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뒤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직 성령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DY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시고 불의 이미지로 우리를 따스하게, 아니 우리를 뜨겁고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동원하시고 오십사 우리가 주님의 다른 언어를, 이 세상의 다른 언어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곳곳으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반응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 입술을 깨뜨립니다. 새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준비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바쁘고 치열하고 또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주님께 드릴 공간이 하나가 없고 주님께 깨뜨릴 나의 소중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팀 모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